니체 철학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들과 이에 대한 설명. 이동용. 하나. 신은 죽었다는 말은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다. 니체는 신이 죽었다고 말했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다. 니체는 무신론자가 아니다. 니체는 스스로 신이 되는 철학을 전수하려 했다. 스스로 신이 된 자가 극복을 하려면 신이 된 자기 자신을 넘어서야 한다. 자기 자신을 넘어서며 하는 말, 그것이 바로 신이 죽었다는 선포인 것이다. 자기 자신을 향해 넌 죽었어 임마 하고 자신을 죽이고 자신이 되살아나는 그런 말인 것이다. 둘. 허무주의는 니체 철학의 이름이다. 니체는 허무주의의 이념을 주장했지 삶이 허무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만약 허무주의에 얼굴이 있다면 그것은 공허하면서도 단호할 것이다.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모든 것을 얻어버린 신비로운 표정을 짓고 있을 것이다. 허무에도 신성이 있다. 허무라 말하면서 신성한 힘을 느낄 수도 있다. 공과 무로 채운 범종이 맑은 소리를 낸다. 텅 빈 것이 힘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공기의 참뜻을 이해할 수 있다. 공기로 채운 범종의 소리가 삼라만상을 위로한다. 허무하다고 말하면서도 편안함과 자유를 느낄 수 있다. 모든 것을 잊고서도 그 잊고 있는 주체는 인식의 주체로 남게 된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욕망의 불이 다 꺼져버린 해탈의 순간도 이와 같다. 하지만 니체의 자유정신은 또다시 현실로 돌아온다. 허무주의는 도래해야 하고 동시에 허무주의는 극복되어야 한다. 허무하다는 말을 하며 돌아서야 할 때도 있고 허무하다는 말을 극복하고 현실을 끌어안아야 할 때도 있다. 니체는 끊임없이 허무한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허무주의는 니체가 지향하는 철학의 이념이지 삶 자체가 허무하다는 말을 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 결코 아니다. 셋. 초인은 니체의 철학적 인물이다. 니체는 초인을 가르치려고 애를 썼지 비현실적인 인간을 가르치려 하지 않았다. 초인은 극복하는 인간을 지칭하는 말이지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영웅은 아니다. 초인은 대지의 뜻이라 했다. 그의 두 발은 대지 위에 굳건하게 버티고 서 있다. 현실 인식, 한계 인식, 운명을 아는 것, 이 모든 것이 초인의 조건에 해당한다. 초인도 사람이다. 다만 끊임없이 한계를 인식하고 또 그 한계를 넘어서려는 의지로 삶을 선택할 뿐이다. 니체는 기독교를 비판했지 부정하지 않았다. 기독교는 명실상부 인류 최고의 종교다. 생각하는 존재에게 생각의 훈련으로서 기독교의 교리보다 더 나은 훈련은 없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미궁과 같다. 미궁 안에는 어떤 형식으로든 괴물이 살고 있다. 자기 자신이라는 괴물을 만나야 하고 그와 싸워 반드시 이겨야 하는 숙제가 주어져 있을 뿐이다. 기독교가 만나게 해주는 신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자기 자신이라는 괴물이다. 5. 형이상학은 필요한 학문이다. 니체는 형이상학을 극복하라 했지 거부하지 않았다. 형이상학은 이성적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학문으로 간주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귀신도 보는 존재이다. 태초, 종말, 천국, 지옥, 우주, 선악 등 생각하는 존재는 뭐든지 생각해낼 수 있다. 아직 생각해내지 못한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생각이 불가능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형이상학은 이런 생각을 위한 존재에게 필연적인 학문이 될 뿐이다. 니체는 성경을 읽을 때 장갑을 끼라 했지 읽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 성경 그 자체는 해로운 것이 결코 아니다. 성경을 읽고 독단적으로 해석하고 그 해석을 독점하려는 자세가 문제인 것이다. 성경의 구절들이 내면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어야
니체의 말들이 생명력을 얻게 된다. 성경의 구절들이 내면의 수면을 건드릴 수 있어야 파장이 일어나고 동그라미가 형성되며 자꾸만 커져가는 허무주의의 철학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7. 교회는 유용하다. 니체는 교회를 비판했지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 교회는 생각하는 존재가 살기 위한 조건으로 유용하다고 했지 교회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교회가 인간 중심의 복음을 근간으로 하여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 기도하는 집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니체는 인간적인 교회를 기대했던 것이다. 8. 권력의 의지는 인간 본연의 문제이다. 니체는 자기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 권력을 지향하라고 했지 타인을 지배하기 위해 권력을 지향하라고 하지 않았다. 니체는 욕망의 불을 끄지 말고 더 크게 살리라고 했지 탐욕과 욕심을 부리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권력은 힘의 다른 말이고 힘은 생명력과 정신력이라는 두 개의 다리를 필요로 한다. 두 가지의 힘들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고 살아야 한다. 몸과 마음은 둘 다 필요하다. 이들이 균형을 잡아준 삶이야말로 예술 작품으로 거듭날 기회를 얻게 된다. 9. 영원 회귀 사상은 세상 만물이 계절의 변화처럼 돌고 돈다는 얘기지 악순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존재의 술의 바퀴는 때로 진흙탕을 지날 때도 있고 하늘처럼 가장 높은 곳에 가 있을 때도 있다. 정신을 차리고 일을 해야 할 때도 있고 정신조차 뿌리치고 황홀지경에 빠질 때도 있다.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것이 좋을 때도 있고 무아지경처럼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이 좋을 때도 있다. 생각하는 존재는 그 생각의 변화 속에서 주체가 되는 것을 영원한 숙제로 인식해야 할 뿐이다. 눈물의 바다로 인식되었던 고해를 영원히 떠나고 또 영원히 돌아오는 그 파도를 영원한 웃음의 파도로 대할 줄만 알면 된다. 10. 싸움, 전쟁은 사람 사는 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갈등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니체는 에너지와 열정을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쏟아주길 바란다. 사는 동안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일 뿐이다. 니체는 자기 자신과 싸우라고 가르쳤지 타인과 싸우라고 하지 않았다. 11. 사람, 인간은 생철학의 주인공이다. 니체는 신이 되라고 가르쳤지 사람으로 머물라고 하지 않았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지 사람이라고 다 가치 있는 존재라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니체는 신대 사람, 신대 인간으로 배타적인 세상을 바라본 적이 없다. 자기 자신을 찾고 스스로 신이 되라고 가르쳤지 신을 제거의 대상으로만 그렇게 일방적으로만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신을 보았다면 감격하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신은 죽었다고 선포할 수 있을 때까지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한다. 12. 몰락은 극복을 위한 조건이다. 태양처럼 몰락하라. 비상하기 위해 몰락할 뿐이다. 태양의 몰락은 빛이 없는 곳에 빛을 주러 가는 인간의 실천이다. 니체는 태양처럼 몰락하라고 했지 삶을 포기하고 몰락하라고 하지 않았다. 오르려면 밟아야 하는 자기 자신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넘어서려면 넘고 등을 보이지 말아야 하는 그 냉정함도 가져야 한다. 13. 광기는 이성적 존재가 지향하는 최고의 경지다. 미치고 싶은 미침이 있다. 미쳐야 사랑이다. 미치지 않고 사랑할 수는 없다. 사랑의 논리는 모든 형식을 파괴하면서도 행복감을 느끼는 데 있다. 모든 것을 다 내주면서도 모든 것을 다 얻는다는 데 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면서도 온 세상을 다 얻는다는 데 있다. 니체가 말하는 광기의 세계에는 그의 이상향의 이념이 스며 있다. 팝송에도 폴 앵카가 부르는
크레이지 러브가 있다. 일상이 있어서 일탈을 꿈꾸고 선이 그어져 있어서 선을 넘으려 하는 것이다. 14. 비극은 삶의 이야기다. 슬픈 이야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디오니소스 축제를 위한 예술이다. 비극의 탄생은 삶에 대한 예술적 이해를 이야기한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비극을 철학적으로 연구한 아리스토텔레스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아테네로 돌아올 때 시약을 들고 왔다. 스승 플라톤의 대표작 국가에 맞설 수 있는 최고의 무기를 들고 온 것이다. 스승이 이상향으로서의 국가를 꿈꾸었다면 제자는 비극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수 있는 예술의 세계를 알려주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을 위한 존재, 즉 개인의 능력과 감정에 집중했던 것이다. 비극은 현실이다. 비극의 주인공은 자라투스트라이다. 자라투스트라는 철학적 인물인 동시에 삶의 전형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비극 속에 철학이 있다. 철학 속에 비극이 있다. 니체 철학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웃는 법이다. 비극이라는 형식 속에서 웃음으로 내용을 채워야 한다. 15. 춤은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즐길 수 있는 행위이다. 춤은 놀이의 원리를 지향한다. 노래하고 춤추며 할 수 있는 일은 노는 일뿐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춤바람 난다는 말이 격언처럼 사용되기도 했다. 니체가 말하는 춤은 불륜, 춤바람, 불결한 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지향하는 춤은 무아지경과 황홀지경으로 인도하는 기술과 능력을 일컫는다. 두 다리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존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는 법이다. 하지만 언제나 다시 일어서고 걸어야 한다. 마냥 누워있을 수는 없는 법이다. 때로는 걷는 것조차 힘들 때도 있다. 중력의 악령을 다스리는 진정한 춤꾼은 야자나무처럼 다리 하나만으로도 멋진 춤을 출 수 있다. 두 다리를 가지고도 춤을 추지 못하는 정신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춤도 출 것이다. 그때 이 춤꾼은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으리라. 비틀대는 게 아니야. 춤추고 있잖아. 16. 광대의 철학은 니체의 철학이다. 광대의 표정에는 두 가지가 모순된다. 하나는 눈 밑으로 흘러내리는 눈물이고 다른 하나는 입가에 들이운 미소이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삶이라지만 눈물로 세월을 허비할 수만은 없다. 오히려 눈물이 흘러줘서 사물이 깨끗하게 보이기도 한다. 우는 게 아니야. 웃고 있잖아. 희망을 만들고 결국에는 웃게 해주는 것이 니체가 걸어가는 철학의 목적지다. 17. 선악의 저편은 니체의 이상향이다. 저편은 세상의 다른 편을 말한다. 저편은 종교적 개념이다. 저 세상을 일컫는 철학적 개념이다. 앞으로 올 세상, 즉 내세이다. 그런데 니체에게 있어서 이 개념은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된다. 중세 천년 동안 사람들은 천국을 마치 실존의 의미처럼 여기고 마치 이미 구원받은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며 그곳을 지금과 여기로 간주했던 것이다. 반대로 니체는 천국의 모래 속에 박아놓은 머리를 빼내고 허무한 세상을 깨닫게 해주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동안 사랑받지 못한 대지로 시선을 돌리게 하고 싶은 것이다. 이성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 아는 것을 지키기 위해 배타적으로 사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스스로 다가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오히려 그 아는 것을 대범하게 버림으로써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이다. 대지가 지상천국이다. 소위 현세적 내세관이라고 말할까. 현세와 내세가 서로 어울린다.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개념들이 합쳐진 꼴이다. 대지의 뜻이 초인이라 했다. 그 대지의 뜻을 선악의 저편으로 이해해도 된다. 지금과 여기의 이념이 선악의 저편이다. 저편이라 말하면서 이 편을 생각해낼 수 있는 전환의 기술이 요구된다. 신이라 말하면서 사람을 생각해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발상의 전환 말이다.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한 언제든지 젊음을 증명할 수 있다. 18. 모든 가치의 가치 전도는 희망의 원리이지 다 깨부수겠다는 무지막지한 발상이 아니다. 발상의 전환을 떠올려도 좋겠다. 생각이 바뀌면 다 바뀐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새로운 측면을 보여줄 수도 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다. 희망을 품고 안 품고는 자기 자신의 몫이다. 신이 있어서 너는 희망을 품어라 하고 희망을 선물처럼 주는 것이 아니다. 가치 전도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다.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생각의 몫이다.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생각하는 존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치를 창출해내는 생각의 달인이 되어야 한다. 결국 니체의 철학은 나에게로 향하는 길을 밝혀주고 있을 뿐이다. 아침 노을은 허공을 바라보며 그 빈 공간을 채우고 있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해준다.